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 잠자기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물려나와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을 내보낼 테니 그녀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그 모임에서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동료 교육자들도 좋아하고 간사님들도 좋아하고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려니까 참 쑥스럽네요.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때의 제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깝지 못했었고 제 감정도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 메말라 있었고 저희 가정에게 충분한 시간도 주지 못하고 사랑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뒤집어 보면은 제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사람도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칭찬받을까, 그것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또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요. 그것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신경을 쓰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문제를 살피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지 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과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동료 목사님도 절 싫어하고 뭐 간사님도 싫어하고 성도님도 싫어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 오늘 설교는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19장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롯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이 저의 신앙 생활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 소돔 땅에 도착하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나타나니까 큰 절을 하고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롯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결국 그 집에 가서 먹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는 동안 이 소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또 나이 든 사람이 그 집을 둘러싸서 그 손님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욕보이겠다. 이 소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 동성연애 그 죄악이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롯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보십시오. 롯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이게 다 롯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지 손님을 뭐 접대하고 또 환대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것이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거기에는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부터 쭉 이렇게 롯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롯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에는 그의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그의 삶과 신앙 사이에 어떤 균열이 있는 듯한, 조율이 되지 못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는 그가 일단 그 소돔성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듯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을 통해서 소돔에 있던 이 롯이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소돔 땅에 있었던 이유로 인해서 당한 것인데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업이 거기 있었던지 인간 관계가 있었던지 아니면 소돔 땅의 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쾌락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던지 어떤 이유이건 간에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해요.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요,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손님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이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을 내보낼 테니 그녀들에게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손님들을 보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너무 이상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 두 딸, 결혼하지 않은 이 두 딸을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딸들에겐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 이상하고 이 기괴한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건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라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지 그 관계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롯의 삶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또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제 소돔성이 이제 재앙을 당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말도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물론 젊은 사람들 말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딸들과 결혼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사이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요, 사위를 누가 정했냐? 그 딸들의 아버지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들어야 될 이때에 이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신앙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면, 그의 삶에 그런 권위가 느껴졌다면 아마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죠.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롯의 아내의 신앙이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땅에 대한 미련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정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더욱이 더 심각한 것은 소돔 땅을 떠난 다음에 이 딸들이 그 소알 성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그 침실로 들어가요. 우리가 자손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 소돔 땅에 있는 뭐 문화일 수도 있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 롯의 패밀리 안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불완전함, 온전하지 못함, 그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롯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관계와 그의 정서와 그의 가정과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롯의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는 기괴한 생각을 했고 관계가 왜곡되어 있었고 가정이 깨져 있었고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스스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삶이랑 연결되지가 못합니다. 거기에 균열이 일어나요. 또 그 믿음이 내 신앙생활 안에만 제한될 때가 있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내 삶에. 내 교회 생활 안에서만 워킹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만 워킹을 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장로 안수식을 했죠. 그때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들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의 발을 씻겨드렸죠. 그것을 보고 성도님들이 그 세족식이 참 은혜로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그때 다른 목사님들도 오셨었는데 그 사모님들이랑 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들이 너무 그 시간이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도 저도 그 세족식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눈물이 났냐면 자기 아내 발은 안 씻어주면서 맨날 남의 발만 씻어줘 있는 게 서러워가지고 눈물 났다고. 여러분, 정말 제가 섬기는 자라면 그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거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엔가 우리의 신앙에 균열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그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메리지 플러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의 장이었던 이 레이 모스홀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사역을 통해서 평생 동안 그 사역을 했고 11,000쌍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의 위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 사역을 했던 이 레이 홀더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혼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재혼했습니다. 그가 그냥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충격은 덜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혼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그 일에 대해서 취약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또 충격을 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재혼을 얘기할 때 좀 뉘우치는 말로서 이렇게 했어요. 어느 한 예를 들면서 어느 구두공이 남의 구두를 만드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아내는 맨발로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이 믿음의 균열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 내가 믿음으로서 살지 못하는 모습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더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목사이고 또 신학 박사학위도 받은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을 때리고 심하게 때리고 그로 인해 딸이 죽고 시체를 오랜 동안 집안에 방치해 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고 살인을 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에게 있었던 그 문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위기에 있어서 같은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다른 그 간격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파괴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을 통과하고 내 감정을 통과하고 내 관계 속으로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으로 뻗쳐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해요. 다른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 위기를 더욱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더 중요한 자신의 내면과 그 신앙의 진정성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면 아래를 봐야 됩니다. 빙산은요 10분의 1 정도만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90% 나머지 90%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타이타닉호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에 부딪혀서 좌초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크리스찬 영성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자아의 모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을 때 그 온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보이기 위한 그냥 형식만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가?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껍데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거기까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이로부터는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판단과 생각 거기에만 온통 집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자신의 껍데기는 점점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번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 모였을 때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나는 어려서부터 착하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착하다 그러니까 늘 착하게 행동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사실 미움도 있고 갈등도 많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기심도 있는데 늘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맞추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거기에 늘 내 정말 진짜의 모습은 감춰져 있고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서부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껍데기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씌워주려고 하는 이 허울 가운데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구더기와 같은 인간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것을 내가 처절하게 느끼고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 껍데기 안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과 어떤 형식과 모양과 그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을 살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한가?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중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에는 너무나 게을러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대면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볼 수 있고, 그래야 믿음 생활이 시작돼요. 때로는 이 껍데기를 벗는 것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어려움이 생겨야지만 내면을 봐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어야지만 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을 회피하시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지 놀이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또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시간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롯처럼 정말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내 관계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그 해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내 심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진정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삼으시고서 그분이 대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 의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칠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신앙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이제는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속을 드러내 보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나의 추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상처와 내 속에 있는 이 악과 미움과 이 고통을 보여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버리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를 지탱하는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고 그분 안에 내 진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롯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요약하면 소돔 땅, 좋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 삶의 열매,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자기 딸들이랑 관계에서 낳은 아들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민족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열매와 결과치고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 내 신앙 안에만 갇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추악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위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신앙의 진정성을 확보하십시오. 믿음의 순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재나 개 같은 이 갑각류도요, 일생에 수십 번씩 껍데기를 벗습니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 우리의 껍데기를 벗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옛 자아를 다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이식되어야 됩니다. 그 심장이 있을 때
그 혈류가 우리의 몸 끝까지,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내 손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그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껍데기, 그런 가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